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도 아벨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도 아벨처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어지므로 우리도 아벨처럼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지금 이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사역을 마치신 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가르치는데 이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줄 압니다. 이 이유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연락이 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연락이 되지 않는 예배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도 아벨처럼, 이 아벨은 예배가 연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연락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배가 연락이 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연락되는 예배와 연락되지 않는 예배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이 되려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또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예배가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 예배가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 인생 성공은 어디 있는가? 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연락되는, 우리가 아벨처럼 예배가 연락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정말 좋은 밭에 씨를 뿌려서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벨처럼, 우리도 아벨처럼 예배가 연락이 되면 나타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생수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가 연락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중입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통행하시다가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행로에 관한 이 예수님, 이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우물가에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가에 잠시 쉬고 있을 때에 여인이 한 사람 물을 길러 옵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오는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보통 이 물을 길러 오면 이 중동 지역에는 낮 기온이 40도입니다. 낮 기온이 40도라면 엄청난 그 더위에 아무도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아침 저녁으로 서늘할 때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한낮에 정오에 12시에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물을 길러 왔더라 이 말입니다. 왜 이 여인은 남이 물을 길러 오는 서늘한 아침 저녁을 오지 않고 이 한낮에 물을 길러 왔을까요? 이 여인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남편하고는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해서 이제는 살아보고 결혼을 해보려고 5 남편을 두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6번째 남편을 지금 맞이하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일이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부끄러워서 남이 아무도 물기를 오지 않는 서늘한 저녁이 아니라 한낮에 물을 길러 왔던 것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놀랍니다. 아니,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종을 하지 않는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이상히 생각합니다. 이상히 생각하는 그 여인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생수가 공급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공급받으셔야 여러분이 정말 예배가 성공해서, 성공하는 예배를, 연락되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인생이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니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는 분, 생수의 근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물 저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더운 한낮에 내가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준다 안 준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내가 그 물을 줄 건데 네 남편을 불러오랍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이에 놀란 여인이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감추기 위해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왜? 부끄러우니까. 5 남편이 있었는데 다 헤어지고 지금은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려고 그러니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8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럼 지금 있는 남편은 네가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려고 하는 게 지금 네 남편은 그래 네 남편이 아니지. 그런 게 네가 남편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네가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네 말이 옳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과거 지금 현재 모습을 슬그머니 다 끄집어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내 과거를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 과거 5 남편이 있었던 걸 또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은 한번 살아보고 결혼해버리고 살고 있는데 이걸 다 알고 끄집어내니까 이 여인이 이분은 내 이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있으니 이분은 선지자다. 선지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선지자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이 여인의 입에서 제일 궁금한 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자기가 제일 궁금한 거,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여인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궁금해야 하는 예배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들은 산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이유가 있지요. 이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예배를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여인의 추한 삶을 드러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여인의 입에서 예배라는 이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여인의 추한 삶을 끄집어내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걸 깨닫게 하여 결국 그 여인의 입에서 예배라는 말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어떻게 드려야 하는 예배를 드려야 예배다운 예배인지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여인의 입에서 예배라는 말을 이끌어내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생수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이렇게 예배다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이 무엇입니까? 이 신령은 퍼뉴마, 헬라로 퍼뉴마, 신의 영, 즉 성령을 뜻합니다. 그리고 진정은 알레데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5 남편이 아니라 한 남편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배다운 예배를 들어서 생수를 공급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아벨처럼 이렇게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반드시 생수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벨처럼 예배가 연락이 되어지면 생수를 공급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생수를 공급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예배가 연락이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예배가 연락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수를 공급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으면 우리 영혼과 마음에 참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뭔 재미로 저렇게 교회를 다닐까? 쏙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다닐까? 우리는 참말로 속에 남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도저히 세상에서는 맛을 못 본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이 만족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 해도 손해보면서 조롱을 당하면서도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생수를 공급받지 않으면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잠시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영혼의 갈급함, 공허함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자가 왜 이 5 남편을 만족 못하고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오늘 조상 야곱이라는 것을 봐서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후예입니다. 조상 야곱, 혈통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면, 야곱을 우리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다. 이처럼 수가성 여인은 역사적으로 보나 혈통적으로 보나 또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고백하는 것을 볼 때 분명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참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고 참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드리고 있으니 이 예배가 연락이 되지 못하고, 연락이 되지 못하니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예배가 연락이 되지,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남자 저 남자 만족이 될 만한 남자를 지금 다 찾고 다니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에게 비유했지만 우리는 이걸 해봐도 만족이 없고, 물을 쫓아가도 만족이 없고, 건세를 쫓아가도 만족이 없고, 지식을 쫓아가도 만족이 없고,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만족이 없습니까? 생수를 공급받지 못했다. 왜? 참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알지 못했으니, 생수를 공급받지 못했으니 만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 참 어리석다 생각하시니까, 수가성 여인이 어리석은 게 아니고, 수가성 여인은 그래도 이제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줄 알았고 생수를 공급받고 있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도 이 수가성 여인처럼 이제는 정말 생수를 공급받아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도 아벨처럼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여인에게 만족을 주기는커녕 먹어도 다시 목마르게 했습니다. 오히려 죄로 인한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 피해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물길로 오는 신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녀가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일을 온 동네에 다니면서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수가성 여인처럼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서 우리도 아벨처럼 연락이 되어진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막으리요? 저 천국 가는 길을 누가 막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 같은 분이, 남자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어떤 분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입니다. 이 지혜가 이전에도 후에도 이런 지혜가 없을 정도로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전 세계 왕들이 그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던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린 솔로몬보다 더 나은 자가 있으면 솔로몬이 아이고 만족이 없다 하면 너는 더 안 누려봤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하지만 이 솔로몬 이전 이후에도 이런 지혜와 이런 부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솔로몬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이 솔로몬이 자기가 해볼 것 다 해봤답니다. 시험적으로 세상의 쾌락을 쫓아보고 눈이 원하는 거, 자기 마음이 즐거워 따라가는 거 절대로 막지를 않았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원하는 대로, 마음이 즐거워하는 대로 막지 않고 다 해봤다면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자기 눈이 원하는 데를 다 할 수 있고 자기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시험적으로 자신을 즐겁게 하며 세상의 모든 낙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전도서 2장 16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만족이라는 건 없고 오히려 괴로움 뿐이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를 누려보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누려보고 저러겠지 하겠지만 이 솔로몬은 이걸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 살아가는 것, 그 부귀영화를 누려도 괴로움, 바람을 잡으려는 것 뿐이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하면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 만족이 없다 이 말이야. 만족은 그냥 괴로움뿐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0절에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모든 수고가 자신을 실망한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22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라? 지금까지 수고하고 마음에 애쓰는 모든 것을 얻은 소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한 말이라니까요. 솔로몬이 이 같은 사실을 깨달은 후에 비로소 참된 것이 무엇이며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일평생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전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성하랴. 모든 심령의 낙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결코 참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쾌락도 심령도 기쁨을 누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야 이것이 참 기쁨이 되고 참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가 연락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 고백과 수가성 여인의 이 교훈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벨처럼 우리도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모습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배가 예배답게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